함께 읽어본 신명기 2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의 말씀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살인자를 알 수 없는 불의한 죽음을 당한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말씀이고,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여인과의 결혼,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여인과 결혼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내용이며,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폐역한 자식에 대한 말씀이며, 20절과 21절은 사형당한 시체의 처리법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법규처럼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무지한 자의 흘린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8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피를 흘린 대가를 해결하지 않으며 죄의 값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가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값을 공동체에 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그 시신의 경우,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알 수 없는 시신의 경우 그 책임은 공동체에 물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시신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동체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는 피를 흘리게 하였다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꼭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는 방법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은 자녀가 했지만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잘못을 하였지만 그 책임은 부모인 내가 책임을 지는 그와 같은 자세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잘못이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책임을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과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포로로 끌려온 그 여성의 경우 그 여성을 아내로 삼고 싶다면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애곡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어쩌면 포로로 잡혀온 이 여인은 그 부모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왔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민족이 다 말살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왔을 것인데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다고 하여서 당장에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 애곡할 시간, 눈물을 흘릴 시간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의 옷을 벗긴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이 여인은 포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공동체, 한 일원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과거에는 죄의 멍에를 지고 있었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들,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상속권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도에 따라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여부와 관계없이 장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장자가 아니라 더 사랑하는 둘째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남은 서운합니다. 장남으로서 서운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문제는 결국에는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는 공동체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충돌될 때 그 문제의 해결은 당시의 재판의 권한이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패역한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악하고 패역하여 도무지 순종하지 않을 경우,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 패역한 자녀, 악을 행하고 술을 먹고 방탕한 그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아닌 공동체가 대신 그 자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잔인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자녀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죄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 공동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끌고 성문으로 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임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왜 그 결과를 모르겠습니까? 이 자녀를 끌고 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왜 부모는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조항도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인보다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결단, 개인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공동체도 여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공동체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한 명 한 명의 거룩한 순결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성장하고 같이 자라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어떻게 죄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어떻게 좋고 나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우선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공동체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크게는 하나님 나라 전체이지만 작게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작은 문제도 같이 책임을 지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문제도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하나님의 축복받고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그래서 한 개인 한 개인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고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도태되지 않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배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공동체의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개인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철저하게 우리 개인으로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닌 함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개인이 잘해야 공동체가 칭찬을 받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한 사람이 잘할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함께 세상 가운데서 칭찬을 받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개인이 더 나아가서 교회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공동체가 함께 칭찬을 받아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21장의 말씀은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개인인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공동체가 더 힘과 능력을 또한 발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천사 찬양대 찬양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곡의 고백이지만 그 한 곡의 고백이 신앙의 간증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